깨우치고 보면 나타난 모든 마음이 그 어떤 것도 전부 그게 다 똑같은 하나의 거울 화면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제 해탈이죠. 해탈이라는 게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죠. 해탈, 벗어난다. 어디에, 그럼 중생은 어디에 묶여 있어요? 이 마음이다, 저 마음이다, 저 마음이다. 그런 마음인 줄로만 알고 깨우치고 보면 일체가 똑같이 다 뭐냐? 그냥 탐심도 거울이야, 진심도 거울이야, 거울 화면에 비친 치심도 거울이야, 욕심도 거울이야, 아상도 거울이야. 다 거울 화면이에요. 벗어나고 보면, 즉 깨우치고 보면, 그러니 이제 장애가 없어져. 마음에 장애가 없어져. 걸릴 게 없어져. 괴로움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깨우친다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 것보다 세상에서 밥을 먹었다 하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깨우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지금부터 2025년 6월 1일 마조록 제32회 시작하겠습니다. 24 시중에 24 무엇도 취하지 않음. 심생멸이란 뜻도 있고 심진열한 뜻도 있다. 심진열한 비유하면 밝은 거울이 모습을 비추는 것과 같다. 거울은 마음에 해당되고 모습은 모든 대상에 해당된다. 만약 마음이 대상을 취하면 바깥 인연과 교섭하게 되니 바로 생멸의 뜻이며 어떤 대상도 취하지 않으면 바로 진여의 뜻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무엇도 취하지 않음입니다. 그런데 말로 설명했다 하면, 사람들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즉 이해하기 때문에 옳은 법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법문하는 사람이 그 말 뜻을 이해하라고 법문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 뜻을 자동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습관되어서 살아와서 그렇죠. 그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이 말대로 무엇도 취하지 않아야겠구나 한다면 그건 또 틀린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도 취하지 않아야겠다. 물론 여기서 취하지 않는다 하는 게 취한다 하는 게 취라는 게 가진다는 말이죠. 무엇도 가지지 않아야겠다. 그러면 내가 무엇도 가지지 않아야 되는구나. 근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어떻게 사나. 이렇게 이건 전부 말을 뜻으로 받아들여서 생각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마음도 마찬가지, 물질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살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인 줄 아는 그게 아상이죠. 자기가 있다고 여기는. 그래서 생기는 게 아상인데 그 아상이 없어지면 즉 자기가 있다, 자기다, 이것이 자기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있죠. 그 상에서 벗어나면 취하는 게 자동으로 없어지죠. 그런데 이것도 말뿐이지 실제로 어떻게 아상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자기가 아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체도 아상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아상에서 벗어나, 물론 발심을 할 수 있죠. 발심은 아상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깨우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반드시 깨우치고야 말겠다 하는
발심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내가 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버려야지라고 생각하거나 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버려야지라고 생각하거나 하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거는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해서 이 말을 이해해서 무엇도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가져야 되는구나. 안 가져야지. 취하지 말아야지. 뭐 욕심을 버려야지. 하는 거는 전부 자기가 하는 수행이 되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이제 수행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거 버려야지, 놓아야지 하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건데 그 나라는 게 그 착각인데 그래서 나라는 생각, 즉 아상 속에 들어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착각에서는 어떻게 벗어납니까? 깨달음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건 유일한 길입니다. 꿈을 밤에 자는 꿈의 비유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 밤에 자면서 꿈에 빠져 있다면, 꿈을 꾸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까? 꿈속에서 깨야 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꿈속에서 뭐 수행을 하는 꿈을 꾼다거나 마음을 넓게 쓰는 꿈을 꾼다거나 뭐 욕심을 안 가지는 꿈을 꾼다거나 해도 그것은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이 꿈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꿈을 계속 꾸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런 마음 공부도 당연히. 그래서 내가 욕심을 좀 내려놔야지 이럽니다.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사는 데는 욕심을 좀 덜 가지면 마음의 괴로움이 또 막 그 욕심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욕심이라는 것은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것은 욕심을 좀 덜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우리 인과학법에서는 원인과 결과,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많이 가지면 자기가 마음이 좀 더 괴로울 거고, 욕심을 좀 덜 가지면 덜 괴롭겠죠. 그런 인과는 있지만 이 법의 눈으로 보자면, 법의 차원에서 보자면 욕심을 덜 가지는 거나 더 가지는 거나 욕심을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욕심을 덜 가진다면 덜 가지는 꿈을 꾸고 있는 거고 욕심을 많이 가지면 욕심을 많이 가지는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둘 다 꿈입니다. 꿈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욕심을 덜 가진 꿈을 꾸면 꿈에서 깬 것인가요? 아니죠. 꿈에서 깬 것이 아니라 욕심을 덜 가진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욕심을 놓아라 하는 것은 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뭐 아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에서 벗어나면 모든 상이 비상이면 상이 아니면 즉견열애라 바로 열애를 만난다. 열애를 만난다는 것은 열애가 대상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열애와 하나가 된다. 열애는 뭔데요? 열애는 부처님의 명호 중에 하나죠. 그런데 부처님이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이라는 게 본성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불성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부처님이라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지칭할 때도 있지만 본래 부처라는 것은 원래 부처라는 뜻은 깨달은 사람, 그렇죠.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 자기 본성 이퀄 불성, 부처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를 그 중생이라고 이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를 이번 시간에 나오는 이 관계를 사람들한테는 깨닫지 못한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할게요. 깨달아서 계속 분별에 속지 않고
분별에 속지 않는다는 건 깨달은 상태를 말합니다. 깨달은 상태. 분별에 속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내가 분별에 속지 않아야지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뭐 몸의 수행이든 마음의 수행이든 마찬가지로 일체의 수행은 둘로 보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수행은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라는 자체가 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행을 한다고 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발언만 할 수 있죠. 발심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나라는 것이 착각이기 때문에, 꿈에 비유하면 꿈에서 깨고 싶다 하는 마음만 가질 수 있지, 꿈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깰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깰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밤에 꿈꿀 때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어 해서 그렇게 하니까 깨지는가요? 그렇게 방법을 쓰면, 방법을 쓰는 즉 어떻게 하면 깨질 수 있다 하는 그걸 안다면 그 아는 대로 어떻게 하겠죠. 뭐 수행을 하거나 뭔가 방법을 쓰거나. 그렇게 하면 깨어진다 하는 꿈을 꾸는 거죠. 꿈에서 깨게 되는 게 아니라 꿈에서 방법을 안다면 그 방법을 쓰는 꿈을 계속 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밤에 잘 때 꾸는 꿈도 우리 그 의식 세계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생각의 세계가.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자면서 꿈을 꿀 때는 자기가 꿈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그런 뭐 그 의식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의 세계잖아요. 깨고 보면 그게 꿈이죠. 그러니까 꿈꿀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꿈에서 깰 수 있지, 깨어날 수 있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는 꿈을 계속 꾸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생각이 계속 펼쳐지니까. 그래서 못 깨는 겁니다. 깨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 꿈꿀 때 꿈에서 자서 깨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자기도 모르게 깨어나게 되지, 깨게 되지, 어떻게 하면 깰 수 있다 하는 거 알겠던가요? 알아도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알아도 안다는 것은 그 의식인데, 생각인데, 그 의식, 그 생각을 하는 꿈을 계속 꾸게 되는 거죠. 깨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원리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삶이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 꿈과 같다. 꿈과 같다. 꿈의 비유를 한 것이죠. 그 꿈하고 꿈처럼 원리가 비슷하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제목에 무엇도 취하지 않음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마음에서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가져봤자 빈털터리 마음도 몸도 빈털터리가 된다고 해도 자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취한 게 있는 거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행한다면 자기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떤 수행을 해도 자기라는 게 안 없어져요. 나는 수행을 뭐 이런 수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한 그 결과는 있겠지만 자기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려도 그렇게 알아차리면 그 마음은 없어집니다. 예, 뭐 화가 난다. 근데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를 순간적으로 그렇게 알아차리면 그 화는 없어져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화가. 알아챈 마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알아채는 마음, 그거는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것은 싫은데 알아채는 것은 좋거든요. 그죠? 알아채면 일어난 마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좋죠. 그러니까 알아챈
마음에 알아채는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상에서 벗어난 것인가요? 아니에요. 아상에서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있잖아. 아상, 나라는 생각. 그게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우리가. 그 속에서 살잖아요. 아상, 나라는 생각, 나다, 이것이 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깔려 있어요. 거기서는 못 벗어난다. 일어나는 마음을 아무리 알아차려도 내가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아상에서는 못 벗어난다. 그럼 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괴로움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아무리 알아채도 아상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어떤 괴로움에서 자 그러면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채면? 못 벗어나요. 그게 그 생사심에서 못 벗어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임시방편으로 일어나는 마음 알아채는 거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보여요. 뭔가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우리의 본성인 누구나의 본성인 불성을 깨달아야 된다. 뭐 불성을 깨달아야 된다기보다 불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 불성이라는 게 목적어가 되잖아요. 뭐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 거기에 목적어가 있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요. 아는 것 같은데 그냥 깨달아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꿈에서 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깨야 된다. 깨야 저절로 무엇도 취할 게 없어지는 거지. 그렇게 돼야 된다. 저절로 무엇도 취할 게 없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는 그렇게 뭔가를 마음 수행을 하려는 그렇게 해서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무엇도 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내가 무엇도 취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다시 같은 말이지만 한마디 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마음 공부를 한다, 뭐 수행을 한다, 뭘 한다 하면서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지 또는 내가 뭐 놓아야지, 내가 비워야지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전부 딱 기본 전제가 내가 한단 말입니다. 그죠? 내가 해요. 일어나면 마음을 알아차리든지 욕심을 놓든지 뭐 마음을 비우든지 분별을 안 하든지 오늘 이 제목에서처럼 무엇도 취하지 않는다. 뭐 분별에 속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무엇도 취하지 않는다고 하든지 어떤 각자 자기 나름대로 마음의 노력, 마음 수행, 마음 공부를 하며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아마 100이면 100명이 거의 다 그렇지 않을까? 다 내가 어떤 마음을 어떻게 뭐 마음을 바라본다든지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보니 뭐 내가 보이더라. 나를 앉아 있는 나를 보고 있더라. 뭐 든지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 뭐 마음이 어떤 경험을 하죠.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어떤 경험들을 하죠. 어떻게 경험을 한다든지 그게 전부 내 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즉 내가 하고 있는 건데 깨달아서 나라는 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나라는 상에서는 벗어나는 길은 유일하게 깨닫는 것밖에 없다. 유일하다. 세상에서는 다양성을 뭐 인정해야 된다. 길이 그거 하나밖에 없느냐.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거는 세상 사례에서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거는 분별되는 세상이니까. 근데 분별에 속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이것은 즉
뭐 보통 불교에서 말하는 욕심을 뭐 갖지 마라, 내려놓아라, 뭐 마음을 비워라, 뭘 어째라 하는 그 일체의 것이 되려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려면 마음을 뭐가 분별심에서 뭐 벗어난다, 욕심이 없다, 뭐 탐진치가 없어진다, 뭐 이런 등등. 뭐 어차피 그 다 없어진다는 쪽이잖아요. 없어진다, 놓아진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 놓아진 상태, 욕심이 없어진 상태, 탐진치가 없어진 상태, 무엇이든 간에 그런 상태가 되려면 깨우치는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꿈속에서 깨어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속에서 어떤 성인으로 살아도 꿈에서 못 깨어나면 그거는 꿈속의 성인이지. 여러분들이 성인으로 사는 꿈을 꾸면 뭐가 좋습니까? 어차피 깨야 되는데. 그러니까 꿈 깨는 이만 못한 거예요. 꿈속에서 성인으로 사는 꿈을 꿔도. 꿈속에서 제 아무리 대단한 멋진 엄청난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사는 꿈을 꿔도 꿈을 깨는 것보다는 못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꿈을 깨는 일이 있는 것을 몰라요. 그런 걸 모릅니다. 이게 꿈과 같은 삶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한평생 이렇게 한평생을 좀 살은 이제 연세가 지긋한 분들은 야, 인생이 꿈 같네. 그런 생각도 들죠. 야, 이게 순식간에 지나갔네. 왜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때는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에 빠져서 살았지만 지금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거든. 그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지금 보니까 살아온 인생이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쏜살같이 순식간에 지나갔네. 요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배워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그걸 알아요. 그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네. 꿈과 같네. 순식간에 지나갔네. 예, 그거를 그때 나이가 좀 연세가 많이 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계속 집착해서 살죠. 근데 실제로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순식간에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생각에만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사진으로라도 남겨야 된다 해서 사진을 많이 남기기도 한다는데 그 사진 쳐다보고 이제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과거의 기억에. 근데 그건 사진이지 자기 인생은 아니잖아. 인생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생각이지.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서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거지. 그럼 자기 생각이네. 그럼 인생이 전부 생각이네. 생각할 때에 인생이 있고 생각 안 하면 순식간에 지나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뭐 저 자식들을 내가 남겨놨지 이러겠지만 그것조차도 엄밀히 보면 저 자식들이라는 생각이잖아요. 저 자식들을 내가 남겨놨다 하는 그거는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보면 그건 생각이잖아요. 아니 실제로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있잖아요라고 하는 생각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실제로 있다 저 자식들을 남겨놨다 하는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하지만 생각하지 않아도 있잖아요라는 것도 엄밀히 봤을 땐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그걸 분별심이라고도 하고 그걸 아르마리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각 그게 거기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인생이 인생이라는 게 지나고 보니 꿈과 같은데 실제로 그때 살 때는 거기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생각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죠. 거기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순간순간
거기에 그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거기에 빠져서 살죠. 뭐 예를 들면 쉬울 텐데 뭐 강아지가 예쁘다 그러면 강아지가 예쁘다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에 집착하고 산다면 그 강아지로부터 마음이 자유롭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그 강아지를 이렇게 돌봐주면서 뭐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음이 거기에 빠져서 마음이 집착되어 있죠. 그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또 있던 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의 서운함을 느끼잖아요. 무엇이든. 그러니까 이 현실에 그러니까 뭐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뭐 강아지한테도 그런데 자식한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식한테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애착을 하고 살죠.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건강이 나빠지면 마음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집착하고 살기 때문에 그 집착하고 사는 것은요. 우리 중생들의 습관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집착을 안 하려고 해요. 그죠? 뭔가를 안 하려고 해요. 욕심을 안 가지려고 하고, 집착을 안 하려고 하고, 화를 안 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마음 수행하는 건 줄 압니다.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하려고 아무리 해봤자 안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좀 안 할 수 있지만 아예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깨달아야만 내라는 게 없어집니다. 내라는 게 없어지고 나라는 게 없어진다는 것은 뭐 이게 확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대로 몸 있지만 그대로 있지만 그대로 살고 있지만 나다라고 이것이 나인 줄 아는 거기에 사로잡혀 우리 중생들이 전부 다 거기에 잡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깨달으면 뭐 나뿐만 아니라 나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일체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나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일체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벗어난다는 게 이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벗어난다는 게 뭐 벗어나서 어떻게 되나 좀 뭔가 서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난 이대로 좀 집착하고 살고 싶은데 벗어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보통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깨달음이 없는 분들은.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떻던가요? 뭐가 없어지던가요? 뭐가 마음에 서운한 게 있던가요? 오히려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현재 상태, 현재 생활에 이대로 똑같이 사는데 마음의 불편함, 마음의 스트레스, 마음의 전체적으로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표현한다면 괴로움이 없는 거죠.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것은 현실에서 사는 것은 똑같이 사는데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벗어난다 하면 조금 겁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뭐 벗어나야 되나?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계속 집착하고 살고 싶은데 벗어나면 뭐 사랑하지 않고 뭔가 허전해지는 줄 아는데 눈꽃만큼도 허전해지지 않습니다. 허전한 것은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허전한 게 아니라 똑같이 현실에서 사는데 마음의 불편함, 괴로움, 스트레스, 뭐 문제로 여기는 마음 말입니다. 어떤 고통, 그러니까 마음의 일체의 괴로움이 싹 없어진다.
제로가 돼버린다. 마음의 괴로움이 제로가 돼버린다. 깨우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똑같이 가정에서 할 일 하고 똑같이 삽니다. 그 이전과 같이. 예, 무슨 뭐 나는 깨우쳤으니까 뭐 무심히 됐기 때문에 무심히 무심히 그런 게 아닌데 뭐 무심히 돼서 뭐 자식도 뭐 내몰라라 하고 뭐 가족도 내몰라라 하고 뭐 무슨 뭐 현실에서 그런 뭐 내몰라라 하는 그 바위돌이 마음이 없잖아요. 바위돌은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바위돌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그 어폐가 있기는 합니다만 바위돌 같은 사람이 되느냐? 아, 깨우쳐서 마음이 없어지면 바위돌 같은 사람이 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없어진다고 할 수도 있는데 깨우치면 마음이 없어진다. 그런 표현이 다 뭐냐 하면 괴로움이 없어진다. 분별심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분별을 다 하고 사는데 똑같이 할 일 똑같이 그 깨우치기 이전과 같이 할 일 다 하고 사는데 마음이 바위돌처럼 되는 게 아니고 자유롭다. 걸려있는 게 없다. 고통이 없다. 무게감이 없다. 짓눌리는 게 없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는 거죠. 괴로움이. 그 현실에서 괴로움 없이 사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깨우치면 마음의 괴로움이 0이 돼버리는 거죠. 마음의 괴로움이. 그래서 깨우쳐야 된다. 깨우치는 게 기본이고 전부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꿈에서 깨는 것 이외에는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언젠가는 나쁜 꿈을 또 꿀 수 있어요. 꿈속에 있는 한. 그래서 좋은 꿈을, 멋있는 꿈을, 수행자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깨는 게 장땡인 겁니다. 깨는 게. 뭐 성인이 된 꿈을 꿔도 깨야 되고 뭐 도둑놈으로 사는 꿈을 꿔도 깨야 되고 누구든 간에 다 깨야 됩니다. 깨야 돼. 그죠? 그 꿈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이거는 아무 다를 게 없습니다. 깨고 나면 꿈은 어떤 꿈을 꿨든 다를 게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리다, 둘이 아니다 하는 게 꿈에서 깨어나고 보면 우리의 의식, 분별심에서 깨고 보면 자유로워진다 이거죠. 분별심에서 자유로워지고 나서 보면 어떤 꿈을 꿨던지 어떤 꿈을 꾸고 살았던지 벗어나고 나서 보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꿈을 꾸려고 좋은 꿈을 꾸려고 하지 마시고 꿈에서 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어리석은 사람은 행복을 원하고 현명한 사람은 깨우치기를 원한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중생은 어리석다 그랬죠. 어리석어서 행복을 원합니다. 근데 현명한 사람이라면 깨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행복한 것도 행복한 꿈에서 못 깨어난 거거든요. 행복한 마음, 그 속에 있는 것은 꿈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아무리 행복한 꿈을 꿔도 깨는 이만 못한 겁니다. 네, 행복한 꿈을 꿀 때는 깨고 싶지 않죠. 괴로운 꿈을 꿀 때는 깨고 싶죠. 행복한 꿈을 꾸든 괴로운 꿈을 꾸든 깨고 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깨고 보면 다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없다.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깨는 게 관건이다. 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제목에서처럼 무엇도 취하지 않는다 하는 게 불가능하다. 근데 나는 중생이든 난 보통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무엇도 취하지 않는 사람이 감히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감히 깨달을 수 있을까? 그냥 그래도
탐진치를 좀 닦으면서 욕심을 좀 덜 가지고 좀 이타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일어나는 마음은 또 알아차리고 해서 감정이 좀 덜 휘둘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만 살아가도 좀 그렇지 않게 살 때보다는 좀 마음이 편합니다. 뭔가 내가 수행자가 된 것 같고 내가 마음 수행을 그래도 나름대로는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만족감이 상인 겁니다. 난 내 나름대로 마음 공부도 좀 하고 있어. 내 나름대로 욕심도 좀 놓고 마음 좀 비우고 살고 있어. 그러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지 않고 살 때보다. 그게 그 만족감 그게 아상이에요. 고런 만족감을 갖고 살면 사는 데에 좀 보람이 있죠. 그게 아상의 만족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마음이 일체의 분별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현실을 살아도 현실의 아무 것에도 마음에 집착 없이 정말 물 흐르듯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자기만 공부할 게 아니라 우리 자기만 공부할 게 아니라 사람들은 뭐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기적이죠. 나밖에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중생들은 나밖에 몰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당연히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많은 알게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나? 그렇게 살 수도 있나? 이렇게 들어보기라도 하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은 자기에게 이런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자기 본인들에게 달려 있지만 알지도 못합니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인생이 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죠? 전혀 들어본 적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기라도 하고 저런 게 있나 하고 관심을 가질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그 기회가 사람들에게 최대한 이게 많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대중적으로 왜 무엇이든 홍보 홍보의 효과가 뭐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아무리 좋은 것도 홍보가 잘 안 되면 사람들이 좋은 건지 모르고 별것 아니어도 홍보를 잘하면 또 저 좋은 게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알잖아요. 말하자면 알게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 가운데는 관심을 가질 사람들은 가지고 뭐 저런 건 또 있나 보네. 난 저런 건 관심이 없어 하는 사람들은 뭐 관심을 안 갖고 살겠지만 근데 들어본 적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참 물론 우리 중생의 특징에서 보자면 이런 것은 완전히 무슨 뭐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이런 그런 내용이 아니죠. 우리 이런 법이라는 게. 왜냐하면 중생들은 색깔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색깔에 빠져서 사니까 세상에 분별되는 온갖 것에는 그런 것은 관심을 다 가지니까 뭐 홍보도 하고 뭐 그러지만 이 가장 중요한 자기 인생이 지금 생각에 아르마리에 분별심에 뭐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빠져서 꿈과 같은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하지 못하고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공부는 오로지 내 공부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줄 수 있어야 되죠.
그 사람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나만 공부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음. 어쨌든 여기 지금 제목이 오늘 무엇도 취하지 않음인데, 무엇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도 취하지 않고 사는 게 아니고 깨우치는 것을 말한다. 깨우치지 않으면 무엇도 취하지 않는다는 게 불가능하다. 깨우쳐서 마음에서 무엇도 취하지 않음, 즉 집착하고 같은 말입니다. 집착이 없으면 집착 없이 할 거다 하고 물 흐르듯이 살게 되죠. 예. 내용을 보면 심생멸이란 뜻도 있고 심진열한 뜻도 있다. 심진열한 비유하면 밝은 거울의 모습을 비추는 것 같다. 거울은 마음에 해당되고 모습은 모든 대상에 해당된다. 이것도 설명이죠. 설명. 아, 이렇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은 분별망상입니다. 이해하는 것은 분별망상입니다. 분별망상에 속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이해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설명을 하자면 심생멸이란 뜻도 있고 심진열한 뜻도 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심생멸은 어떻게 나왔어요? 심진열은 어떻게? 심진열하는 이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심생멸이란 말을 듣기 전에 심생멸이 있었어요? 심진열한 말을 듣기 전에 심진여가 있었어요? 이 일체가 자기 마음에서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심생멸, 심생멸이 뭔지 모른다. 아는 것은 별 소용이 없으니까 아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자, 심생멸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좀 자기 마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 마음에서 심생멸 생겼잖아요. 심진여, 이것도 심진여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심진여 이런 생각이 생긴 거 아닙니까? 어디서 생겼어요? 마음에서 생겼지. 그런데 심생멸, 심진여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나왔지만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마음에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실제로 증거를 한번 보십시오. 말 뜻을 이해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말 뜻을 이해하면 분별망상이라 그랬죠. 자기 마음에서 심생멸, 심진여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심생멸 생겼고 심진여 생겼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심생멸, 심진여, 생멸은 생멸한다, 생기고 없어진다 이거고, 진여는 항상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런데 그 반대되는 개념이 어디서 생겼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서 생겼잖아요. 그러면 일체의 어떤 생각도 어떤 감정도 그냥 자기 마음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 어떤 생각은 천차만별의 많은 생각들이 나오지만 그 자기 마음에서 나왔어요. 다른 마음에서 나왔나요? 이 마음에서 나오고 이 마음에서 나오고 그런가요? 감정은 이 마음에서 나오고 생각은 이런 마음에서 나오나요? 마음이 2개인가요? 3개인가요? 4개인가요? 5개인가요? 개수로 말하자면 그냥 마음 하나잖아요. 그죠? 그 마음, 자기 마음에서 온갖 게 다 나오잖아요. 심생멸을 들으면 심생멸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고, 심진여를 들으면 심진여라는 단어가 나와서 마음에서, 화도 자기 마음에서 나고, 좋은 마음도 자기 마음에서 나고, 이런 생각도 자기 마음에서 나고, 저런 생각도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고, 그죠? 그 마음은 항상 같잖아요. 마음은 항상 같죠. 그 하나의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온갖 생각이나 감정이 다 들잖아요. 그 하나의 마음 이거는 같은데, 그 하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찾을 수 없어요. 마음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냥 여기 있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건 느낌이지. 그 하나의 마음이 없어진 적이 있어요? 자기 하나의 마음이라고 했지 뭐 그냥 자기 마음 말입니다. 그게 없어진 적이 있어요? 그 하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수행하면 달라집니까? 마음이 편할 때 편한 마음도 자기 마음에서 나왔고 마음이 화가 날 때 화도 자기 마음에서 나왔고 뭐 괴로움도 자기 마음에서 나왔고 넓은 마음도 자기 마음에서 나왔고 좁은 마음도 자기 마음에서 나왔고 깨닫고 보면 그 하나의 마음이 달라질까요? 분별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 하나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게 없어지고 뭐 생겨나지 않죠. 그 하나의 마음에는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다. 그 하나의 마음은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이 그게 생각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생각이 나왔지. 자기 마음 그게 뭐 감정인가요? 자기 마음에서 감정이 나왔지. 자기 마음 그거는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뭐 느낌도 아니고 뭐 사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없지? 그 자기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자기 마음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그게 증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자기 마음이야. 그런데 뭔가에 딱 집착할 때는 그 집착이 마음에서 나왔죠. 근데 항상 그것에 집착하나? 그게 또 바뀔 수 있어요. 바뀌어도 자기 마음은 항상 같잖아요. 자기 마음이 어떤 거냐 하고 생각하면 그거는 찾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 알아듣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거기에는? 근데 온갖 것이 나오죠. 이런 마음도 들고 저런 마음도 들고. 그런데 중생들은 이런 마음이 들면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버리고 저런 감정이 들면 저런 감정에 사로잡혀 버린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기 마음, 그게 자기 마음인데 그 자기 마음에서 뭔가가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게 들었을 때 거기에 빠져버린다. 그게 자기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건 또 생각이나 감정이나 뭐 어떤 거든지 간에 그건 또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잖아요. 그래도 자기 마음은 있잖아. 자기 마음은 늘 뭐 있다. 이것도 물론 방편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기 마음은 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랬죠. 알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틀린 거다.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방편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 마음은 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에 사로잡혀 버리죠. 집착하면 그러니까 뭐 자식이 보이면 자식을 보면서 집착해 버리고 그러니까 집착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또 뭐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마음에 사로잡혀 버려요.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야. 빠지는 거다. 집착하는 거다. 근데 그 어떤 집착도 자기 마음은 아니죠. 자기 마음 보세요. 거기에 집착이 어디 있나? 항상 있는 똑같은 뭐 잡을 수도 없는 공기처럼 찾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크기도 없고 그게 자기 마음이잖아. 그죠? 거기서 온갖 마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온 마음에 사로잡혀 버리는 게 중생이죠. 네. 나온 마음이 자기 마음이라면 그 나온 마음이 없어졌을 때 다른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럼 자기 마음이 없어진 건가? 자기 마음은 항상 있잖아요. 아무것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정말 뭐 허공 같은이라고 했죠. 제가 허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게 자기 마음이잖아요. 아무 것에도 잡히지 않는 아무 것에도 마음에 어떻게 집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집착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집착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나는 집착이 많다.' 요렇게 판단을 하는데 안 사로잡히면 바로 그 집착은 없어져요. 마음에서 나타난 일체의 그 분별내는 마음은 사로잡히지 않으면 바로 없어져 버려요. 그 여여한
여여하다 하는 것도요. 그것도 다 방편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방편으로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여여한 어떤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여기 이 공기같이 허공같이 잡을 수 없는 크기도 없는 모양도 없는 이게 내 마음이다 하면 그건 또 분별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말 듣고 이해해 버리면 분별망상이라고요. 제가 이런 지금까지 드린 말씀도 다 설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듣고 이해해 버리면 '그렇지. 내 마음은 그렇지. 아 그러면 안 사로잡히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건 다 불별망상이에요 사실은. 일어난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되겠네. 그러면 내 마음은 항상 여여한 이 공기와도 같은 뭐가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로 살아야겠구나. 일어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다 분별망상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설명이기 때문에 좋은 법문은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설명이 나왔으니까 이제 설명을 저도 해 봤는데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듣고 이렇게 되는 분들은 다 분별망상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 법문보다 못합니다. 이 법문. 이 법문보다 못해요. 근데 설명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설명할 때는 결론은 설명 아닌 걸로 귀결이 돼야 돼요. 설명이 이해되는 데서 끝나면 우선 약간 기분은 좋겠지만 하면서 이제 이해가 돼서 약간 기분이 좋겠지만 그거는 분별망상 속에서 하고 기분 좋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심생멸은 왜 일어난 마음, 그 일어난 구분되는 지금 마음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것이 심생멸, 생멸하잖아요. 생기고 없어지는 마음, 그죠? 일어난 마음은 생기고 없어지죠. 이 마음이 일어났다 없어지고 저 마음이 일어났다 없어지고 그것이 심생멸이고 심진여는 일어난 마음 말고 아무 마음도 안 일어날 때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없어졌어 그러지는 않잖아요. 항상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냥 허공이라 할 수도 없고 허공이라 해도 그것도 허공도 이름이잖아요.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냥 마음 있죠. 아무 생각도 안 들 때, 아무 감정에도 빠지지 않을 때 그냥 텅 빈 것 같은 마음 그거를 심진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텅 빈 것 같은 마음이 있고 일어난 마음, 생멸하는 그러니까 생기고 없어지는 마음이 있느냐? 안 그래요. 일어난 마음조차도 일어난 마음에 빠지지 않으면 이 텅 빈 마음이에요.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생멸하는 심진여에 해당되는 마음죠. 생각이나 뭐 감정이나 무엇에든 빠져버리면 거기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그 마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잖아요. 그렇게 빠져버리면 그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워요. 그죠? 근데 그것의 정체 있죠. 정체가 네 정체가 뭐냐 할 때처럼 그 마음의 정체를 보면 정체가 드러나고 보면 그 마음도 이 심진여와 다르지 않은 텅 빈 마음이에요. 그 말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란 말이고 여기 심생멸은 뭐 색에 해당되겠죠. 심진여는 공에 해당되고 그런데 둘이 아니다. 그래서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즉이라는 말은 둘이 아니다.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다. 둘이 아니다. 이퀄이라는 말이에요. 이퀄. 그러면 심생멸 이퀄 심진여가 되잖아요. 그죠? 거울에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거울이나 거울에 비친 사물이나 그냥 하나의 거울 화면 아닙니까? 그 하나의 거울 화면에서 거울과 비친 사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분리할 수 없어요. 거울이면서 거울에 만약에 책이 비쳤다 그러면 거울이면서 책이죠. 거울에 비친 책은.
그죠? 책이면서 거울이잖아요. 둘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저건 책이야라고만 보지 거울에 비친 책인데 저건 책이다라고만 보지 거울이면서 책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거울에 뭐 컴퓨터가 비쳤다 하면 그건 컴퓨터인 줄로만 알지 컴퓨터이면서 거울인지 모르는 거예요. 즉 심생멸이면서 심진여이거든요. 불이라서 둘이 아니라서 색이면서 공이다. 그럼 거울에 비친 책으로 말하자면 책이라고 할 때는 색을 말하고 거울에 비친 그러니까 책이면서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생멸이면서 심진여인 거예요. 그렇게 둘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비친 거 구분, 이건 책이야. 이건 컴퓨터야. 이건 좋은 마음이야. 이건 나쁜 마음이야. 이거는 태어나는 거야. 이건 죽는 거야. 하는 거울에 비친 것을 구분하는 것. 그 구분되는 것만 알지 그것이 전부 거울에 비친 것처럼 둘이 아니어서 그것이면서 거울인지를 못 보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우리가 구분해서 아는 모든 것이 그것이면서 거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즉 그것이면서 거울이다 하는 것은 색이면서 공이다. 심생멸이면서 심진여다. 일심이문이라 그랬죠. 일심이문 한 마음에 두 문이 있다. 그거 무슨 말이냐? 자기 마음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에 있잖아요. 전부. 여여함도 자기 마음의 일이고 뭐 집착도 자기 마음의 일이고 색이라면 색도 자기 마음의 일이고 공이라고 하면 자기 마음의 일. 자기 마음을 떠나서 자기 마음이 아니라면 무엇이 하나라도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 하나라도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자기 마음이잖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나 안 들을 때나 자기 마음은 하나잖아요. 자기 마음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무슨 다른 마음이 생기지도 않잖아요. 항상 같은 같다. 그냥 항상 자기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 하늘을 보면은 하늘이 그려지고 자식을 보면 자식이 그려지고 좋은 감정이 들면 그 좋은 감정이 나타나고 자기 마음에 행복하다 하면은 행복이 나타난 거고 자기 마음은 항상 같잖아요. 그죠? 그 자기 마음에 모든 게 자기 마음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세상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면은 그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타나고 해외여행을 가서 너무 좋다. 우리 해외여행 오니까 너무 좋다. 이러면 해외여행 오니까 너무 좋다 하는 마음이 나타났고. 그런데 해외여행을 와서 너무 좋을 때나 또 누가 나를 괴롭혀서 괴로울 때나 괴롭다 하면은 괴로운 마음이 자기 마음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좋을 때나 괴로울 때나 안 변하는 똑같은 자기 마음이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뭔가 잡을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그냥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게 자기 마음 아닙니까? 그거는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 일어난 마음, 나타난 마음에 바로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게 괴로워서 수행을 또 하죠. 수행을. 그것을 없애는 수행, 집착 안 하는 수행, 알아차리는 수행 이런 걸 하는데 그런 수행을 하는 그것의 오류가 뭐냐면 나타난 마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사로잡힌 그게 없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수행을 하는데
그런 수행을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로잡히지 않으면 본래 없는 거예요. 그냥 사로잡힌 것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사로잡힐 수 있나? 깨우쳐야 돼요. 제가 그랬죠?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순간일 뿐이다. 그 왜 옛날에 예전에 이렇게 돈 100원 넣으면 뭐 이렇게 블룩블룩 도깨비 같이 뭐가 이렇게 툭 올라오고 방망이로 툭 치면 쑥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쑥 튀어나왔을 때 요즘도 그 오락기가 있나? 저 출가하기 전에 그때 당시 그거 많았는데 저도 해봤는데 이렇게 그죠? 100원 넣으면 전기가 이제 탁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둥그런 게 툭툭 어디에서 올라올지 모르죠. 저기 올라오면 얼른 탁 치고 여기 올라오면 얼른 탁 치고 그래서 제대로 탁탁 치면 이제 점수가 많이 나오고 그런 것처럼 딱 나오면 탁 치고 또 탁 나오면 탁 치고 근데 그거 계속 나와요. 아무리 제대로 쳐 가지고 100점을 받았다고 해도 전기가 끊어지지 않는 한 그건 계속 나와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채는 건. 그래서 100%다 알아차렸다고 해도 100%다 뭐 1년 동안 그걸 계속 이렇게 나오면은 치는데 1년 동안 그걸 다 알아차리겠다고 해도 그것도 불가능하죠. 잘 때는 못 하잖아요.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데도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알아차렸다 칩시다. 그래도 그럼 끝나나요? 안 끝나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전기가 들어있는 한 그건 계속 올라와요. 근데 전기 코드만 빼버리면 그건 안 올라와요.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린 건 그와 같아요. 그게 여기 튀어나오면 여기 알아차리고 저기 튀어나오면 저기 알아차리고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안 나오겠지 하지만 전기가 끊어지지 않는 한 그건 계속 나옵니다. 아무리 잘 알아차려도. 깨우친다는 것은 전기가 끊기는 거예요. 전기가. 그러니까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일어나면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본래 이 여야한 마음 있죠? 여러분들 아무 마음도 아닌 본래 여야한 마음. 본래 여야한 마음. 근데 아무 마음도 아닌 본래 여야한 상태에서 우리가 사실은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항상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상태에서 항상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언가의 마음은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그 여여한 마음 속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어디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지금은 아무것에도 안 사로잡혀 있는 것 같죠? 아무것에도 집착되지 않아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적어도 나라는 것에 집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건드려 보면 이제 표시가 나죠. 안 건드렸을 때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그래서 여여한 마음, 본래의 마음, 아무것도 없는 마음, 아무것에도 사로잡혀 있지 않은 마음, 그것을 우리의 본성, 그게 우리 본성, 본래 성품, 본래 누구나 그런 상태다. 누구의 마음이나 그렇다 하는 그 본성, 으로 살려면 이런 생멸하는 생멸이다, 뭐 심진여다 하는 것도 분별이죠. 깨우쳐야 된다. 간단하게 말해서 깨우쳐야 된다. 깨우치면 심생멸과 심진여가 둘이 아니고 일체의 모든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나와도 거기에 전혀 사로잡힘이 없다. 사로잡힘이 없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속지 않는다고 한다. 속지 않으면 어떤 게 보이고 들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과 같다. 그게 우리 누구나 보통 사람 누구나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다. 그래서 자기 본성을 깨우치고 살아야 된다.
그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고 살아야 된다라고 누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누구나 사로잡혀서 사는 것은 비정상인 거니까. 근데 모두 다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그게 비정상인지 몰라요. 모두 다 똑같은 병에 들어 있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병에 들어 있다는 걸 몰라요. 모두 다 그러하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우리 중생들이 지금 이러고 사는 거죠. 지금은 행복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행복. 어리석은 사람은 행복을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명한 사람은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다음 보면 거울은 마음에 해당되고 모습은 뭐 지금 다 말씀드린 거 내용입니다. 거울은 마음에 해당되고 모습은 모든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분별되는 대상 우리가 대상이 있는 줄 알잖아. 그죠? 내가 있고 나 아닌 바깥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줄 알죠, 항상. 근데 거울은 마음에 해당되고 거울은 모습은 분별되는 모든 대상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것들 있죠. 거울에 뭐가 비쳤느냐 그 비친 것들은 대상에 해당된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울은 알잖아요. 거울에 무언가 비쳤을 때 거울에 비친 그것이잖아요. 거울에 비친 마이크. 그런데 거울에 비친 마이크가 마이크이면서 거울이죠. 비쳐 있을 때는 거기에 비쳐 있을 때. 그러니까 거울 표면이면서 마이크잖아요. 거기 마이크로 보이니까. 근데 중생들은 마이크로 보이니까 마이크인 줄만 알고 그게 거울이면서 마이크인 줄을 모르는 거죠. 거울은 마음에 해당되고 모든 비친 이것들은 모습은 모든 비친 모습 그러니까 마이크가 비쳤다 하면 그것은 대상에 해당된다. 만약 마음이 대상을 취하면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 거울이 비친 마이크를 취하면 바깥 인연과 교섭하게 되니 그러니까 이제 바깥 인연이라는 게 분별되는 것. 뭐 마이크다, 컴퓨터다, 좋은 마음이 지금 뭐 좋다, 싫다, 뭐 괴롭다, 뭐 어떻다, 저떻다 막 구분되는 모든 그것이 이제 바깥 인연이라고 하는 거죠. 바깥. 인연이라는 것은요, 뭐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보통 그 세상에서는 인연이다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거 그런 게 좁은 의미가 아니고 모든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의 거울에 컴퓨터가 비쳤다. 뭐 그럼 그거 이제 인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마음이 대상을 취하며 바깥 인연과 교섭하게 되니 바로 생멸의 뜻이며 어떤 대상도 취하지 않으면 바로 진여의 뜻이다. 뭐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에 마이크가 비쳤다. 컴퓨터가 비쳤다. 거울에 뭐 화나는 마음이 비쳤다. 거울에 뭐 질투하는 마음이 비쳤다. 거울에 좋은 마음이 비쳤다. 뭐 모든 게 이제 지금 거울에 비유하는 거죠. 거울에 모든 게 비친 것 같다. 그러면 화나는 마음이면서 거울이고 컴퓨터이면서 거울이고 좋은 마음이면서 거울이고 깨달았다는 것은 이게 거울이면서 이 모든 비친 것인 거예요. 그럼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중생들은 깨닫지 못한 중생은 뭐예요? 거기에 이런 마음이 비치면 이런 건 질투심이 비치면 질투심인 줄로만 알고 화나는 마음이 비치면 화나는 마음인 줄로만 알고 컴퓨터가 비치면 컴퓨터인 줄만 알고 마이크가 비치면 마이크인 줄만 알고 생이 비치면 생인 줄만 알고 사가 비치면 사인 줄로만 알기 때문에 어떤 것은 사는 괴롭고 생은 좋고 좋고 싫은 마음이 생겨나죠. 근데 생이면서 거울이고 사이면서 거울이고 탐이면서 거울이고 진이면서 거울이고 탐진치이면서 거울이죠. 탐심, 지심, 진심, 치심이면서 거울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구분되는 아는 모든 느껴지는 모든 것이 전부 그것이면서 거울인데 중생들은 그것인 줄로만 아니까 자유가 없다. 매여버린다. 좋고 싫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매인다 하는 것은 좋고 싫은 게 있다. 좋고 싫은 게 있으면 이제 매인 거예요.
그거로부터 자유롭다. 어떻게 돼야 자유로워요? 이게 그 어떤 마음이 나타나도 그 어떤 것이 거울에 비춰도 마음이 거울이니까 마음을 거울에 비유했으니까 그 어떤 것이 비춰도 그 마음이면서 거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색이면서 공이다 하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심생멸이면서 심진여야. 나타난 마음이면서 거울이야. 그게 바로 거울이잖아. 그러면 거울 화면으로 보자면 똑같잖아요. 그죠? 다 거울 화면이잖아요. 전부. 그 어떤 마음도 다 거울 화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거울 화면인데 나는 어떤 화면은 더 좋아, 어떤 화면은 더 싫어 그런 게 있겠어요? 그게 똑같이 거울 화면인 줄 모르니까 그게 화면인 줄 모르니까 그냥 생은 생이고 멸은 멸이고 사는 사고 그런 탐은 탐이고 탐심은 탐심이고 진심은 진심이고 그런 줄로만 아니까 탐진 치는 싫어. 여여한 마음이 좋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여여해져요? 일체의 모든 나타나는 느껴지는 마음이 전부 그 마음이면서 거울이에요. 그 마음이면서 거울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것은 분별망상이고 깨우치고 보면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우쳐야 된다. 깨우치고 보면 나타난 모든 마음이 그 어떤 것도 전부 그게 다 똑같은 하나의 거울 화면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제 해탈이죠. 해탈이라는 게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죠. 해탈, 벗어난다. 그럼 중생은 어디에 묶여 있어요? 이 마음이다, 저 마음이다, 저 마음이다. 그런 마음인 줄로만 알고 깨우치고 보면 일체가 똑같이 다 뭐냐? 그냥 탐심도 거울이야, 진심도 거울이야, 거울 화면에 비친 치심도 거울이야, 욕심도 거울이야, 아상도 거울이야. 다 거울 화면이에요. 벗어나고 보면, 즉 깨우치고 보면, 그러니 이제 장애가 없어져. 마음에 장애가 없어져. 걸릴 게 없어져. 괴로움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깨우친다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 겁니다. 세상에서 밥을 먹었다 하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깨우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일단 밥을 먹어야 이 몸뚱이가 살 수 있으니까 밥을 먹어야 그 다음 깨우칠 수 있죠. 밥을 먹었다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깨우치는 일. 거기에 사로잡혀서 산다는 게 이게 인생입니까? 그러면서 뭐 행복이나 추구하면서 사는 게 이게 사람이 할 노릇이 아닙니다. 근데 이러고 사는 게 완전히 습관이 돼가지고 이러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렇게 살면서 그 가운데서 잔잔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그래서 그렇게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시 보면 만약 마음이 대상을 취하면 바깥 인연과 교섭하게 되니 그러니까 거울에 마이크가 비쳤는데 거울에 화나는 마음이 비쳤는데 거울에 어떤 무엇이든 모든 게 다 거울에 비친 거다. 어디에 마음 거울에 비친 거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거울에 비친 거다. 근데 이제 그 대상을 취하면 화가 났다. 그런데 화가 났다 하는 것을 사로잡히면 속으면 이 말이죠. 그러면 바깥 인연 즉 비춰진 마음 즉 마이크가 비쳤으면 마이크 화가 났으면 그것을 이제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 바깥 인연과 교섭하게 되니 바로 생멸의 뜻이며 그러니까 거울에 마이크가 비쳤다 그러면 그걸 취하면 그러니까 마이크야라고만 하면 그런 줄로만 알면 생멸의 뜻이 되는 그건 마이크가 되잖아요. 근데 마이크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는 마음에 온갖 거 보면 보는 대로 생각, 들으면 듣는 대로 생각, 저건 마이크야 하면은 마이크야라고 알고 그러니까 온갖 생각, 감정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타난 마음을 취하면, 나타난 마음에 사로잡히면, 나타난 마음에 속으면, 나타난 마음만 있는 줄 알면 그것은 생멸의 뜻이며, 그러니까 그 나타난 마음은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다른 마음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A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도 똑같이 거울의 화면에 불과하고, 그 마음이 없어졌을 때도 똑같이 거울의 표면이죠. 없어진 표면. 뭐가 비쳤을 때도 거울이고 안 비쳤을 때도 거울이고, 거울은 변함이 없잖아. 그처럼 우리 마음도 전혀 나타날 것도 없고 나타날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그 여여한 그게 자기 마음인데, 뭐가 나타나면 나타났다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그러니까 화가 나면 화가 났다는 것에 집착하고, 화가 없어지면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면 화에 사로잡히니까, 탐심에 사로잡히니까, 진심에 사로잡히니까,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분별심에 사로잡히니까, 죽었어 하면 슬프다, 슬픈 것에 사로잡히니까, 슬픈 것도 겨울 표면이고 좋은 것도 거울 표면이고 똑같이 그러한데, 그러니까 둘이 아닌데 그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중생은 괴로움 속에서 사는 거죠. 둘 아니게 못 보니까 둘이 아니다. 그건 거울 표면은 항상 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울 표면은 그 어떤 것이 비춰도 거울 표면은 변화가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 어떤 것이 비춰도, 그죠? 우리 마음도 그렇거든요. 근데 비춰진 것에 사로잡혀 버리면 괴로움이 생기겠죠. 거울 입장에서도 비춰지는 것에 사로잡혀 버리면, 이런 거 비춰진 건 난 싫어. 이런 거 비춰진 건 너무 좋아. 이러면 거울에게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나타날 때는 좋고 저런 마음이 생겼을 때는 싫어 한다면 괴로울 수밖에 없죠. 이 여의하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 나타나도 그 나타난 마음과 자기가 원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래 마음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속아버리는 거예요. 집착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듣고 이해돼봤자 이제 소용은 없는 거죠. 깨우쳐서 이게 확실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자기 노력, 애씀과 상관없이 여여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그렇구나. 나타난 마음에 안 속아야지. 집착하지 말아야지. 또는 내 마음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게 내 본래 마음이구나. 여기 안 속아야지. 뭐 이런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여태까지는 설명으로 드렸고, 이 설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설명보다 좋은 법문은 이겁니다. 이거 알 수 없죠. 이해가 안 되죠. 생각으로 알 수 없어. 짐작할 수도 없어. 이게 생각병으로부터 생각으로, 그러니까 법문을 생각으로 듣는, 이해하는 것과 상관없잖아. 이건 이해가 안 되니까. 물론 뭐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이건 이해가 안 돼. 간단하게 말해서 이와 같다. 이거는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잖아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해요. 즉 집착하기도 하고 집착하지 않기도 한다. 생각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으면. 근데 이거는 이해 안 돼. 그죠? 이 법문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집착을 하겠어요? 버리겠어요? 집착을 하겠어요? 집착을 안 하겠어요? 이거 그거 해당되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도 이와 같다. 마음도 이와 같다. 마음도 이와 같은데 마음이 이와 같지 않게 살죠. 실제로 현실에서 사람들이, 그죠? 마음이 이거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못 살잖아요. 자유롭다, 벗어났다, 장애 무장무예다. 장애가 없다, 걸림이 없다 이 말이죠. 걸림이 없다, 벗어났다, 해탈했다, 자유롭다 하는 것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일체가 이와 같아. 세상이 이와 같아. 자기가 이와 같아. 마음이 이와 같아. 마음이 뭐 그 마음이라 여기에 마음이라 할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마음이라 할 수 있나요, 이거를? 이거 뭐라고 하겠어요? 생각하면 그거는 소리다 이러겠지만 그건 생각이지. 소리다라는 생각이 곧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생각이지. 이 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무엇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면 스님 그것은 스님이 뭐 무엇을 치는 두들리는 소리입니다라고 하겠지만 그건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거지.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어. 뭐 어떻게도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도 생각할 수 없어. 모든 것은 이와 같거든요. 우리 인생 살이도 이와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요거하고 똑같은 거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자기조차 이거하고 똑같은 거다. 자기.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는 그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자기가 알고 있는 아는 거지. 실제로는 자기라는 것도 이와 같다. 마음도 이와 같다. 마음에 온갖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것 같지만 그것도 온갖 생각들도 이거하고 다른 게 아니다. 탐진치도 요거하고 다른 게 아니다. 불이야. 오늘 한식으로 말하자면 요 탐진치도 거울에 비친 근데 탐진치도 거울에 비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생각이고요. 그건 생각이 분별망상. 스님 탐진치도 그 거울에 비친 것에 불과한데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건 생각이야. 생각으로 또 들어가는 거야.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탐심도 요거하고 똑같은 거고 진심도 요거하고 똑같은 거고 치심도 요거하고 똑같은 거도 고 생사조차 이거하고 똑같은 일인데 온갖 분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요거하고 똑같은 줄 모른다. 요거하고 똑같다면 뭐가 괴롭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괴롭겠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집착이 되겠어요? 이거하고 똑같다면 여러분들 여기 집착되나요? 안 되죠. 전혀 집착 안 되잖아요. 아, 지금 왜 자꾸 저거 쳐? 아유, 시끄럽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생각이지. 그냥 생각이야. 실제로 여기에는 집착도 없고 분별도 없고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분별도 없고 그냥 툭 전부잖아요. 툭 전부. 근데 인생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다. 세상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다. 마음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다. 자기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다. 바로 이게 마음이고 그러니까 인생이 있어서 이거하고 똑같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이거하고 똑같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있는데 자기가 이거하고 똑같다는 말이 아니고 요게 인생이고 요게 마음이고 요게 세상이고 그럼 이해가 안 돼. 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실제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렇지 못하죠. 이거와 같지 못하죠. 이게 바로 세상 전체로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사로잡혀 있는 것부터 얼마나 벗어나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순간에 몽땅 벗어나는 일이 있다. 그게 깨달음이다. 물론 얼마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또 집착하고 깨어나서도 또 집착하고 깨어나서도 또 분별에 집착하고 합니다. 그 습관이 조복되는 것은 이제 평생 동안 조금씩 조복됩니다. 공부는 끝은 안 납니다. 100% 조복되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조복되어 가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 공부를 지속을 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법입니다. 이걸 자꾸 두드리면 저 왜 자꾸 두들기지? 저기에 뭐가 있지? 하고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면 이해가 안 되니까 궁금하겠죠. 저게 뭐라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해가 되면 그래 저게 인생과 같지? 맞네 저게 세상이네. 이러면 그건 분별망상이에요. 그건 이해된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럼 이 본문을 잘못 들은 거예요. 이것이 뭔가 생각으로 소화가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것만 말할 수 있지 잘된 것은 말로 할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본문을 제대로 들었다면 잘 됐다는 것이 뭐냐면 제대로 이 본문을 들리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정말 이제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정말 무엇다 하는 것에도 어떤 것에도 마음이 집착되지 않는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것은 집착이 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아 내가 마음 흔들리지 않아야지.' 하는 그거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고 깨우쳐서 습이 조복되는 공부를 해 가다가 보면 점차 흔들림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점차 집착이 적어진다. 그게 저절로 그렇게 돼 가야 되는 거지 '아 내가 집착을 안 가져야지. 집착을 놓아야지.'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집착을 내가 놓아야지 한다고 좀 덜 가져질 수는 있지만 내가 나라는 게 있는 이상 집착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자체가 나라는 생각에 물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라는 것은 인생도 요거고 마음도 요거고 자기도 요거고 자식도 이것이고 뭐 건강도 이것이고 물질도 이것이고 무엇이든지 깨달음도 이것이고 부처도 이것이고 중생도 이것인데 공부하는 분들은 깨달음 하면 다른 의미가 있고 중생 하면 다른 의미가 있고 부처 하면 다른 의미가 있죠. 그러면 그거는 분별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다. 견해에 사로잡혀 있는 거다. 네, 항상 견해 속에서 분별심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견해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죠. 네. 그러니 어렵지만 어렵다. 뭐 생각으로 알려고 하니 어려운 거지. 저게 무슨 저 소리에 무슨 법이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으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생각으로 알아는 것은 소용없으니까 생각으로 아는 건 다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 어느 날 이것이 마음을 확 두들겨서 확 마음이라는 고정관념, 자기가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그 관념, 그 자기 의식 그것에 자꾸 이렇게 노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로잡힌 자기 분별심,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식 세계, 자기 생각, 자기 아르마리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기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두들기는 소리입니다. 그 속에서는 온갖 것이 다 다르게 펼쳐지죠. 거울에 비친 양상은 온갖 것이 다 펼쳐지죠. 온갖 게 또 인연에 따라 다 비춰지잖아요. 마음에는 인연에 따라서 온갖 마음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 속에서 행복한 마음만 좋아하고 있는 거죠. 행복한 마음이 비춰졌을 때만 좋아하고 있는 거죠. 행복한 마음도 거울 표면이요. 괴로운 마음도 거울 표면이죠. 깨우치고 보면 똑같아. 그러면 행복에 연연하지 않게 되죠. 행복이나 괴로운 마음이나 어떤 마음이 들어도 똑같아. 그게 여야함이죠. 그럼 무슨 괴로움이 있겠어요? 그렇게 되어야 괴로움이 진정으로 없어지는 거죠. 예. 뭐 같은 말을 지금 1시간 반 동안 계속 한 겁니다. 같은 말을 하나에 대한.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